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서를 지금 계속 가지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벼랑 끝에 섰다고 생각하고 그 절벽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하늘로 높이 나르는 독수리처럼 비상을 시키십니다. 더 떨어질 것이 없는 그런 절망 속에서 더 내려갈 곳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또 다니엘의 친구들의 기도와 합심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승리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이 그런 기적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굴복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교만한 마음이 생기고 이기적인 마음이 생겨서 큰 신상을 세우게 됩니다. 그때 모든 사람이 다 무릎 꿇었지만, 그 권세에 눌려서 무릎 꿇었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3장 18절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간증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합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한테 갈 때 우리가 주로 기도를 어떻게 하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또 어떤 신앙은 하나님, 여태까지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한테 희망이 있었을까요? 네가 이렇게 하면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네가 아직 죄 중에 있어도 그래도 뭐예요?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희망이 있고 하늘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한테 있어요. 나의 어떠함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내가 아직 죄 중에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품에서 그러면 사랑하겠다고 떼를 쓰고 이렇게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나님한테 붙들렸다고 그러면서 징징대도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어디까지 자라나야 돼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모를 때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라는 간증을 하는 믿음의 조상들처럼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됩니까? 이 18절을 그렇게 왕한테 내가 한번 봐줄게. 너 이렇게 절해봐. 그랬더니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거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해요? 19절에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그래서 그 풀무를 막 달굽니다.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왕의 분노가 극에 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사랑했어요. 왜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왕이 믿을 만한 사람들이 몇 안 됐는데 그 사람들 중에 이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다의 포로였지만 그들이 왕한테 충성한 것은 언행일치하는 사람들이 몇 안 되는데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혜가 특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옛날 기억도 있고 그래서 왕은 한 번 더 뭘 해요? 야, 너 내가 사랑하는지 알지? 내가 한 번 더 해줄게. 그렇게 뭐예요? 자기가 아주 큰 양보를 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뭐예요? 그 말에 전혀 반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선택합니다. 그때 분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게 거절당하면 더 화가 나는 것 같아요. 그죠? 왜 부부싸움이 심각해져요?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그러고요. 자녀들한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녀들하고 갈등도 대부분 보면 그 뒤에 이렇게 돌아보면 그런 거예요. 첫째 아이니까 뭘 해주고 싶고 막 해줘요. 그런데 얘가 좀 머리가 크면 뭐예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그러고 내가 이렇게 안 먹고 안 입고 애써서 해줬는데 고마워해요? 안 고마워해요? 안 고마워하니까 그런 어떤 배신감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준 거는 어떻게 해요? 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준 사랑에 따라서 그 사람도 반응한다는 생각은 하면 안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볼 때 하나님은 강제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많이 주면 뭐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네, 강제성을 띄워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또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인간의 순종을 강요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저희가 섬길 자를 택하도록 놔두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충실한 종들을 구원하심으로 압박당하는 자들 편에 서시고 하늘 권위에 배반하는 모든 지상의 권세를 꾸짖으신다는 사실을 선언하셨다. 우리의 선택은 우리가 하지만 결과는 또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로 순종하는 것. 그래서 우리 삼육학교에서도 자유의지를 줘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하라고 했을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에 넣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태워
죽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풀무 가운데 떨어졌어요. 이제 뭐만 보면 돼요? 이 세 명의 다니엘의 친구들이 죽는 모습만 보면 되는데, 그때 느부갓네살이 그 불 속을 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4절에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예. 왕이 화가 나서 불을 7배나 뜨겁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결박해서 집어 던져 그랬더니 던져 넣었던 사람들은 죽었는데 던져서 그 불구덩이에 들어간 사람은 살아서 돌아다니는데 몇 명이에요? 3명을 던졌는데 4명이 된 것입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 같아요? 신들의 아들 같아요.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한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니엘이 왕에게 틈만 나면 전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이 느부갓네살도 알았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불구덩이 속에 다 죽어야 되는데 거기에 신들의 아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받을 때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다고요?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뭘 알고 계셨어요? 근심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서 어디까지요? 가나안까지 데려가려고 하시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 중에 있을 때 그 모든 신경이 어디로 가요? 자기한테 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지 잘 못 봐요. 뭐 그거는 믿음이 좋거나 믿음이 적거나가 아니라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절대로 혼자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이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밑바닥에 내려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갔다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가 됐지만 그가 그의 마음과 정신까지 노예가 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구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범죄하리까라는 말은 그가 사는 인생이 그냥 보이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 돼요? 형통한 사람이 돼요. 그리고 그 보디발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라는 말을 누가 해요? 보디발이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 때, 나 혼자 있을 것 같을 때, 그때 우리는 결심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을 믿어야 돼요. 요셉이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 멀리 아버지 집이 보입니다. 그 막사가 보여요. 아버지, 아버지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 응답이 없는 그 막사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면서 슬퍼하기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했을까요?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광야를 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이기는 길은 다른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살 때 우리는 승리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건져내서 우리를 가나안까지 이끄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감사합니까? 그 하나님을 꼭 붙들고 어디까지? 하늘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장면을 본 느부갓네살은 갑자기 마음이 확 바뀝니다. 왜 금신상을 세웠어요? 우리 바벨론이 영원부궁이 어떻게 알아? 망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금신상은 곧 누구를 표상하는 거예요? 자기를 표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신상을 세울 만큼 힘 있는 사람이 나고 이 금신상에 절하는 모든 사람들은 내 권세에 무릎 꿇어야 된다고 했는데 불 속에서 걸어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느부갓네살이 뭐예요? 정신을 번쩍 뜨이는 거죠. 자신의 위대함과 존엄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금신상을 만들고 풀무불을 지펴서 거기에다가 넣었던 이 느부갓네살이 그 보좌에서 내려와서 풀무불에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리 오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들이 나왔을 때 그들을 태워 그 뜨거운 불에서 탔던 건 뭘까요? 그들을 묶었던 그 족쇄, 그 밧줄이 다 사그라지고 옷 하나 타지 않고 그름 없이 그들이 나옵니다. 그러더니 28절에는 확 어떻게 해요? 느부갓네살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 다음에는 왕이 조소를 내려서 이 상천하지에 누가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해요? 선언해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상천하지의 참 하나님이라는 선포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위기가 닥치고 시련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 왜 나에게?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또 인간적이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거기서 생각이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은 뭘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 속에서 괴로울 때 나만 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절망적이에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다는 자기를 보는 데서 끝났어요. 베드로는 누구를 봤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봤어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내가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 고난 중에서, 이 시련 중에서 그들이 그 시련이 영광으로 변화하게 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공격을 다 받아요. 그런데 결론은 항상 어떻게 끝나요?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면 누가 이길 줄 알았어요? 마귀가 이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았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진짜 악한 것이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마귀가 얘기했던 하나님은 공의가 없어, 사랑이 없어, 그리고 그거 다 자기 멋대로야 그러면서 죄도 누구 탓이야? 하나님 탓이야.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속이고 천사의 3분의 1까지 속였던 이 마귀의 말이 어떻게 된 거예요? 거짓이 판별된 거예요. 그래서 우주 거민들이,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땅도 울고 하늘도 우는 그 일이 있은 이후에는 마귀는 이제 뭐예요?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이 분명한 그 죄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패배라고 생각했던 것이 승리로 바뀝니다. 요셉이 포로로 팔려가서 이제 노예가 되고 그 다음에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죄인이 돼서 끝날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를 총리 대신으로 만들어서 야곱의 집안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 기근을 뛰어넘고 또 유대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국가로 만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에는 역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이나 아픔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암시로 시기와 신앙적 편협으로 가득한 사람들에게 굴욕과 학대를 당했지만 그것을 한 번에 뒤집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감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다니엘서는 어느 때를 위해서 쓰여졌을까요? 누구한테 쓰여졌을까요?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다니엘서는 누구를 위해서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다니엘 12장 4절에 보면 이 글을 마지막 때까지 뭐 하라고요? 봉함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돼야지 다니엘서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 다니엘서가 쓰여진 목적은 누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 전에 선악간의 대쟁투의 클라이막스가 됩니다. 그러면 누가 날뛸까요? 마귀가 날뛰어요. 그래서 야곱의 환란이니 뭐 이렇게 무서운 말들이 나옵니다. 왜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얘기가 나왔을까요? 세 천사가 첫 번째로 외치는 게 뭐예요? 땅과 하늘과 바다와 만물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 두라 평지에서 신상을 만들고 뭐 하라고 그랬어요? 경배하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이 예배의 싸움인데 마지막 때 이 예배의 싸움이 일어날 때 어떤 일도 일어나요? 목숨을 갖고 흥정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했던 것처럼.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이야기가 왜 쓰여졌을까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왜요? 화이트 부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시대처럼 주께서는 세상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도 의를 위하여 확고부당하게 서는 사람들을 위하여 능력 있게 일하실 것이다. 사단이 모든 악의 군대와 합세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도 중 가장 연약한 사람도 멸할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가 되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는 그런 그 기사를 아무나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우리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회가 우리한테 졌다는 것입니다. 힘센 전사들이 성도들을 보호할 것이며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당신을 신뢰하는 사람들 중 가장 작은 사람까지도 구원하실 능력을 가지신 모든 신의 신으로서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떠함 때문에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저희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이러한 뭐 안 좋은 것들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을 우리가 선택하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주셨어요? 절대로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겠다. 그리고 어떻게 구원하시겠다? 아무리 연약한 자도 사단이 한꺼번에 총공세를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하늘을 향해 갈 때 감사와 찬양과 기쁜 마음으로 가서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어때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못나고 죄 중에 있을지라도 그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믿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저희 잊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에게 희망이 없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굳게 붙잡는 저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시련 중에, 어려움 중에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외치는 저희들이지만, 사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또 내려와서 우리를 이끌어 그 하늘까지 이끄시려는 그 예수님의 등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실패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할 많은 1000가지, 10,000가지 조건을 가졌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는 저희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에게 하나님 구원의 확신을 주셔서 믿음대로 살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 신앙을 뛰어넘고, 그렇기 때문에의 신앙을 뛰어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 되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고난을 기쁨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저희 주님 안에서 주님이 불어넣으시는 생명의 숨을 마시고 참된 주님이 주신 쉼을 얻어서 우리가 소송케 되는 귀한 안식일 되도록 인도하여 주었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